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 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다들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을 들으셨죠? 수상 소감, 인터뷰, 이렇게 한 자세, 모든 게 인상 깊었지만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게 자기는 그저 절실하게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아주 운 좋게 좋은 사람들, 좋은 때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성 있는 외모나 혹은 탁월한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성실했던 것, 그 자신을 의지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에 기대고 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멈칫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족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낯익은 이름들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읽어집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왜 성경에 이 모르는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나 싶은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세 부분이 있는데요. 가인 족보, 이스마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서 족보입니다. 가인,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승자를 적대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과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민족을 못 살게 굴었으면 그냥 좀 잊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몇 대 손까지 이름을 밝히고 또 그들이 무엇을 처음으로 했다 혹은 그들이 무슨 나라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 가인의 족보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악기 연주자, 목동, 대장장이의 시조들이 나왔다라고 하죠. 오늘 36장 뒤에까지 가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에 이러이러한 왕들까지 세워졌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성경에서는 짧게 다뤄지지만 그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와 또 민족을 이루었죠. 이 족보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요? 가인의 족보는 흔히 그의 후손 중 한 명인 라멕, 그가 저지른 악행과 살인, 교만함을 고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 더 큰 죄를 저지른다. 날이 갈수록 더욱 패역해져가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는 36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은 후대에 내용이 편집되고 더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의 족보는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것은 37장 1절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땅에 거하였다라고 해서 에서는 세일산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3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원래의 족보, 9절부터 19절은 세일산에 정착한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
20절부터 30절까지는 원래 세일산에 살고 있었다가 세일산으로 들어온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 병합된 원주민들의 족보,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후에 에돔 족속이 세운 에돔 왕국의 족보입니다. 특히 31절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에돔이 먼저 왕국을 세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통일 왕국은 아니었으며, 또 잘 보시면 혈연에 의해 후계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 시대처럼 아마 지역적으로 흩어진 도시국가 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6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절반만 혈연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에돔 족속이 어떻게 기원했는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였던 모압, 암몬, 블레셋,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깐 성경 안에 등장을 하지만, 오늘 에서, 에돔의 족보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처음부터 언약을 가진 족장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 자리를 이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혹은 꾀가 났는지 실제로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오죽하면 뒷발꿈치를 잡아 당기려고 그러고, 또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복을 몰아주고 싶어 했죠. 에서가 후에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인지 찾으셨어요? 바로 에서 본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밝히면서 야곱이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었을 때 장자권이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홀히 여겼음, 무심하게 생각함,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2절을 보시면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여인들로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상들의 전통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들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하면서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동족들로부터 아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의 내용이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눈에 차는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주민과 결혼을 합니다. 3절에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마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앞서서 이 결혼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29장에는 이 이름이 마할랏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동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결혼입니다. 동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을 잘 알고 계시죠? 엄밀하게 보면 이스마엘은 반애굽 혈통입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덜 신경 쓰이게 나도 동족들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하면서 가까이에서 찾기 쉬운 편안한 방법으로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혼인한 것에서부터 그가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쉽게 놓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이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7절을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살림을 분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동생인 야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인 에서가 움직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집의 모든 사람, 가축,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원래 가나안 땅에 속해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그가 간 곳이 세일산이었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지명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위해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타지에서 번성하고 돌아온 야곱을 보면서 질투하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고고한 산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고 동생아, 형은 어둠 속에서 널 도와주마,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일산은 아랍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목초가 있었던 고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은 후대에 왕의 길로 불리우는 아랍바 광야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이 독점적인 무역으로 번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의 일화를 빼다 박았습니다. 분가하려고 할 때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취해라라고 했더니 보기 좋았던 땅 소돔을 롯이 먼저 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에서가 먼저 좋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 이로써 누가 언약의 계승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롯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자기가 좋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에서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목적은 야곱이 고생 끝에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살던 정당한 장자 에서는 그럼 어떡하냐에 대한 답입니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났다. 에서가 스스로 언약의 계승을 포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원래 8절까지 있었던 족보가 36장 전체로 늘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언약의 길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긴 족보 그리고 그 족보 말미에 세워진 에돔 왕국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증거입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은 너희들과 형제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에돔 족속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일을 선택한 것은 에서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족보에 많은 후손들 또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를 읽는 법은 익숙한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36장 11절을 보면은 엘리바스의 아들들 데만, 오말, 스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친구가 바로 데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에서의 후손 데만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혹은 민족을 형성했고 또 엘리바스라는 그 이름이 조상들 중에 한 명을 따올 정도로 흔한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쭉 보면 13절에 세라, 삼마, 14절에 나오는 고라 이런 이름들은 구약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잘 발견되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동족이라는 오래된 증거가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주목할 이름이 둘 있습니다. 15절 끝에 그나스 그리고 16절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애굽해서 전투를 치렀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일까요?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을 쳤던 그 아말렉, 그 이름일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아말렉이 분명 한 민족이긴 한데 구약 성경 안에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을 통칭한 이름으로 아말렉을 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에는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바벨론은 신약시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적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 아말렉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그나스는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무수한 반대에 거슬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던 갈렙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나스 혹은 후에 가서는 그니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나스가 여기서 에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죠. 실제로 갈렙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민수기에서 당당하게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뽑혀서 12 정탐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말렉처럼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한 족보 안에서 그나스, 아말렉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줍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한날 한시에 나왔던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쫓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말렉은 이 민족의 대명사가 되어서 창세기로부터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만약 그가 에서의 후손이었다면 언약에서 떠난 자기 조상의 길을 따라간 것을 넘어서 자기 동족의 평생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나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 갈렙이 언약의 민족 가운데로 들어와 담대함의 대명사가 돼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몸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들 삶 전체가 저주와 복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다시 에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가 언약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하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가 언약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도 비참하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하고 멸망하는 동안 에돔은 산지 족속으로 그 명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그들이 바로 이두메 인으로서 포로기 이후 귀환한 유다 사람들과 부분적으로 동화된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야곱, 그들의 후손들은 에서보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사사시대의 내전이나 남북 왕국의 갈등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언약에 기댔다는 것, 언약을 쫓아갔다는 것, 언약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따르는 것과 언약을 떠나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차이를 가져올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와 건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것을 저는 기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언약을 의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언약에 기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당장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폈던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쟁취하는 삶, 거짓을 말하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의 꾀에 넘어가서 2번 결혼을 당하죠. 그렇게 20년을 붙들려 살면서 품삯을 모으고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형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겁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시는 방법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었습니다. 못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 강렬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의 술수, 모략, 계략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전의 모습에 비하면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품삯을 깎으려는 삼촌에 맞서서 나뭇가지에 칼집 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던 그가 세겜에서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해도 그 앞에 무력합니다. 오히려 복수한 아들들을 꾸짖죠.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먼저 좋은 것을 쫓아 떠나가고 상대적으로 야곱이 언약에 머무른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약해지고 수를 쓸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힘없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부족한 존재,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하고 비참하게 놓였던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보배다,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해지는 것, 내몰리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따로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